공동체에서 그리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도자, 리더입니다. 지도자, 리더는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리더는 단연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직접 몸소 리더십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도대에서 교회 나오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어서 향후에는 한 셀을 인도하는 또 셀 리더로서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리더십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리더십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9장 38절 우리 주일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구원의 여정, 우리가 가는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면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찾아가서 맹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이것이다 라고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 번 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구원의 핵심이죠. 구원의 첫걸음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중에 첫 번째는요, 믿음이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삶.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라고,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 본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영적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못 보는 자는 비참한 영적 맹인이 돼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뜬다, 영적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죄인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모습은 내가 영적 눈이 뜨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관계 위주로 저는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잘 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영적 눈을 뜨게 됐을 때 가장 큰 은혜가 임했을 때의 저의 모습은 제가 죄인이라는 거죠. 비참하게 너무나도 정말 비참한 죄인이라는 모습을 비록 영적 눈이 뜨고 난 후에야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죄를 용서하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단계. 영적 맹인임을 알고 눈을 떠서 빛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보는 것. 첫째는 뭡니까? 믿음의 단계.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 그 시작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삶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과거와 똑같은 삶이 있다라면, 그전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구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지라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9장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프로시키네오라는 단어인데 경배하다, 예배하다.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자.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자. 그러시면서 영적 그 맹인인 이 사람을 육적인 맹인이며 영적 맹인인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는 문을 통하여 한번 줄쳐보세요. 문을 통하여. 10장 7절을 보게 되면요, 밑에 쭉 내려와서 10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의 우리의 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문을 통하여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양의 우리는 지금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양의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양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양의 우리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또 이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 줄쳐보세요. 들지 않은 다른 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이방인의 성도, 우리 같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이방인의 성도가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우리 안에,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자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교의 랍비나 유대교의 선생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만 믿고 구약만 성경으로 인정하죠. 그들은 천국 가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도 있고 구약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나타내는 신약 성경도 있고,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이걸 다 했을 때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66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은 알면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있는 그들은,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믿을까요? 유대 랍비들한테 질문을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지금도 유대 랍비들은 구약의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그다음에 이제 시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미국에서나 이스라엘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에요. 한 방법인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은 절도, 양을 몰래 훔치는 사람이고, 강도, 양을 강제로 빼앗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는 겁니다. 문 동그라미. 그래서 리더는 양의 문으로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리더십은 양의 문,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은 무엇인지를 3절부터 우리가 4가지 타입의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인도하여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우리 안에는요, 목자들이 몇 명의 목자들이 공동으로 이제 양들을 이제 목양을 합니다. 그때 문지기가 참 목자가 오면 이제 3명 정도, 4명 정도가 그 양우리 안에서 푸른 이렇게 초원에서 양들을 이렇게 넣어서 목자 한 서너 명이 같이 공동으로 거기서 이제 목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문지기가 그 참 목자가 온 것을 확인하고 문을 이제 열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줄자 보세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에 있어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라는 것이죠. 그 목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양의 이름을 각각 다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르고 다 양 한 명 한 명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고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각각 그 목자와 양은요, 친밀한 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생활을 23년 했습니다만은 지금 산업화의 시대, 자동화의 시대, 공장이 전체의 큰 생산을 이렇게 찍어내는 이런 시대에서는 리더십의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서의 실적입니다. 그 부서의 실적을 많이 올리면 아주 훌륭한 리더고, 훌륭한 부장이고, 훌륭한 이사고, 훌륭한 상무라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죠. 일의 성취도에 그 부서의 실적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잘하고 있나 안 있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존재입니다. 존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또 승진하고 또 출세해서 부자가 되고 고위공무원이 되는 것도 그것을 막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래 가족이라는 관계, 교회 식구라는 관계, 직장과 사업터에서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라는 그 관계, 존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산업화에 있어서 지금 회사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는 그 밑에 있는 직원을 잘 부려먹어서 그 부서의 실적을 잘 올리면 훌륭한 리더라고 진급도 잘 됩니다. 근데 그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재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양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그래서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나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일하는 같이 있는 동료나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존재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관계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리더십은 뭐라고요? 관계 리더십이라는 거죠. 관계 리더십. 소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소중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이 좀 안 돼도 돼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 잘 안 돼도 돼요. 근데 관계를 깨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면서까지 일이 잘 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나 막 그렇게 경쟁하고 막 산업화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아주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서는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중한 관계를 깨면서까지 뭘 하는 것은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앞서가면 동그라미 치시고, 따라가되 따라오되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은 양들을 채찍질하면서 막 몰아가는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서 뒷짐지고 몰아치는 리더가 아니라 가장 앞에서 본보기가 되어서 직접 보여주시는 리더십이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 사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영성이 탁월해야 되고,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되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가장 말씀을 많이 읽고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담임 목사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 기도도 안 해. 영빨은 빵이야. 그럼 따라오겠어요? 수예배 안 와요. 주일 예배도 안 온다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리더는 가장 본보기가 돼야 된다. 기도도 제일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도 하고, 모범이 돼야 되고, 그 본보기가 돼야 되는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 두 번째는요, 본보기 리더십이에요. 본보기 리더십, 모본 리더십이라고 하죠. 본보기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보기 리더십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자녀는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본대로 합니다. 본대로 한다. 그러니까 본대로 하니까 본보기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그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지켜야 되되,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셀리더는요, 여기 계셔서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성경과 나눔의 가장 본보기가 되는 것을 이제 실천하는 분들이 우리 저희 셀리더들이죠. 자기 시간, 물질, 그리고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리가 나눔을 이렇게 실천하는 제일 앞장서서 세 분의 가정은 이렇게 실천합니다. 3일 동안 사모가 없었잖아요. 3일 동안 사모가 없으니까 저한테 반찬도 갖다 줘, 수박도 갖다 줘. 살이 엄청 많이 쪘습니다. 제가 살이 안 찌려고 해도 하도 많이 갖다 주니까 살이 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모가 없다고 굶지 않습니다.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습니다. 제 먹고 싶은 건 대로 많이 사 먹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본보기 리더십, 말만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본보기 리더십을 실천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장 9절 보세요.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앞에 갈로를 쳐가지고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라는 것이죠. 어디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는 거예요. 식량을 얻는 거예요. 풀을 얻는 거예요. 그 먹을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임지고 그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꼴을 얻으리라. 저를 따릅니다. 꼴을 얻으리라. 먹을 양식을 공급한다는, 양들이 먹을 양식을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영적 양식이죠. 영적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의 꼴, 구원, 영적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 양식이 무엇인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동그라미 치시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꼴은요, 영생의 꼴입니다. 영생의 꼴, 영생의 양식.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히 동그라미.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영혼의 영적 공급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각자 성도들, 우리 가까운 교회 식구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 공급을 주고 받는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리더십 세 번째는요, 영적 공급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영적 공급의 리더십이 예수님이 리더십 세 번째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공급의 리더십의 그런 이제 관계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리더십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공급의 양식이 무엇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두 자로 영생 말고 또 다른 거 두자. 진리. 또 충만할 때 이야기해 보세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오신 분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예수 내 구주. 그게 핵심이죠.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이죠. 영적 양식의 핵심은요, 복음이죠.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 구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제 설교도요, 항상 핵심은요, 복음이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저는 늘 핵심으로 있게 돼요. 구약을 하든 신약을 하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는 제일 핵심이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셀 모임 가운데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또 전도할 때나 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식사하는 가운데 핵심이 그 교제의 중심이 그 모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나눔의 중심이 복음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서로가 나누고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리더십 세 번째는요, 영적 공급의 리더십인데 우리가 그런 이제 셀 모임 가운데나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나 친교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아파트를 뭘 살까? 그다음에 땅은 어디 사야 되는가? 주식은 뭘 해야 되는가? 아이고 김남국이가 코인을 쫄딱 망했다는데 코인 안 해서 다행이다. 이런 내용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나누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나의 성령 충만함을 공급하고, 그분이 같이 함께 성령 충만하도록 또 기도해주고 그 영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같은 셀 식구들에게 영적 공급을 해줘야 될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영적 공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받는 위치인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공급하는 위치에 있으면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그는 이제 내가 충만하는데 제일 먼저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공급이,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국 근무할 때 미국에서 제일 그 큰 기독교 대학이 리버티 유니버시티고, 두 번째로 제일 큰 기독교 대학이 아주사 퍼시픽 대학인데요, LA에 있습니다. 총장님하고 부총장님하고 이제 시간을 오래 나누고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뜬구름없이 이제 총장님께, 부총장님께 같이 차를 마실 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리더는 어떤 자입니까?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죠. 저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 분을 보시면 안 되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예, 저를 보세요. 예.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시더라. 리더는 인생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인생을 책임지는 자는 리더의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영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제 공급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리더십의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총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2장 12장 13절에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운 자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이죠. 영적 양식의 공급에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이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장 11절. 10장 11절 예수님의 리더십 최고의 탑, 최고의 꼭대기는 10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시 한번 10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줄 잡으세요. 예수님의 리더십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가장 마지막 리더십의 핵심은요, 희생의 리더십, 희생의 리더십, 희생의 리더십.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제물이 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다, 바치셨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는요, 희생을 하고 그 희생 위에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희생 없이는 서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 없이는 공동체가 서갈 수가 없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이 없이는 공동체가 서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 헌신 위에 공동체가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이 절대합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공동체가 서갈 수 없다. 희생과 헌신 위에 공동체가 든든히 서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양화진의 선교사님 묘, 양화진에 혹시 안 가보신 분 계세요? 양화진 합정동에, 서울의 합정동에 보면 양화진 선교사님 묘 거기에 혹시 안 가보신 분? 뭐예요? 거의 다 안 가봤네. 진짜 안 가봤어요? 다음 주에 버스 대기 들었어요. 단체로 가야 돼. 아니, 거기를 안 갔단 말이에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전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수십 번은 갔어요.
세보진 않았는데 진짜입니다. 예? 아, 서울에 한 사람 못 갑니까? 예. 성령 충만할 때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얼굴 광채가 납니다. 어쨌든 양화진의 그 합정동에 가보면, 선교사님 그 묘에 가보면 정말 제가 갈 때마다 이제 뭐 그 묘비도 다 보고, 그다음에 기념관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다큐도 보고 또 안내도 받고 이러면서 수십 번을 가면서도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20, 30대, 다 대부분이 20대 초반에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더 많게는 120년 전에, 130년 전에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교수 되시는 그 분들이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당시에 130년, 140년 전에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의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20대의 젊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가족과 함께 꽃다운 나이에 동방에 있어서 아무것도 볼품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모두가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가려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갑자기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신학대학교에 있던 분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대거 한국에 선교를 지원해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 위생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선교사님들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한국에서 태어나면서 많이 죽게 되었고, 부인 선교사님들이 일찍 목숨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으로 자녀들이 죽고 또 부인이 죽고 남편이 죽는 그런 비참한 선교 현장에서도 그들은 대를 이어서 첫째, 둘째, 셋째, 4대를 이어서도 선교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님 1885년 4월 5일 날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님, 배제학당을 설립한 한국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이 1885년, 1900년도도 아닙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대한민국의 인천 제물포항에 그분이 첫 상륙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으로서 장동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이 발을 딱 디디면서 부활절 날이었어요. 그날이 4월 5일 날,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에서 상륙해서 첫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첫 발을 디디면서 1885년 4월 5일 날 이렇게 기도하셨고,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그런 이제 목포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사고가 나서 1902년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묘에다가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써져 있었죠.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 전시관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전했던 복음의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양화진 선교사 묘원 전시관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희생과 죽음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리더십,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우리 상급으로 우리의 보화로서 다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희생한 만큼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은 다 상급으로 저희들에게 보상하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화요일 날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새벽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 때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저를 평가하는 한 단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무익한 종.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고 일을 잘한다고 했을 때 종의 반응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 잘했다고 해서 주인이 밥 먹지 않고, 종이 수고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밥 먹지 않고 종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종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은 당연히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종인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 관계의 리더십, 본보기 리더십, 영적 공급의 리더십, 희생의 리더십을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요, 스포트라이트 받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집사님 와우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절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